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남긴 시들이 거의 시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다윗이 남긴 시들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시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양한 상황들 중에 대부분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 죄를 범했을 때, 이럴 때 시를 지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일을 회개하면서 시를 짓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시를 짓기도 하고, 적군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시를 짓기도 하고, 또 자기로 인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시를 짓기도 합니다. 다윗만큼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하다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고, 그것이 다윗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그는 고난을 믿음의 기도로 승화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습관이 되도록 다윗을 닮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이 정말 숨조차 쉴 수 없이 이어지는 고난 가운데, 정말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십이라는 광야로 숨어들었는데, 십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의 표제 제목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10 광야에 숨은 것은 그일라라는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있는 그런 때에 그일라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구해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견디기 힘든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배신을 당할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그것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등을 돌렸으니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배신할 거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도망친 곳이 바로 십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십광야로 인도하셨으면 그 도망친 곳에서는 안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맞잖아요. 그런데 십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나 원망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실제적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혹독한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셨기 때문임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 우리는 왕의 화려함과 또 그런 명예로운 것 이런 것들만 보지만 사실 참 왕이라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지만 또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보이거나 또 의지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죠. 다윗은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 존재인가를 아주 뿌리 깊게 아주 바닥까지 겪어보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어떤 누구를 이렇게 신뢰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왕으로서 정말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거나 자기의 명예를 생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를 맡기는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사람과 환경에 기대하거나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그러는 저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환경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내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견디기 힘든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 없구나. 정말 환경을 의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에도 넣으시고 거기서 연단하시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다윗은 정말 독 안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회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그렇게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연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또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즐거울 낙자 또 드릴 헌자를 써서 즐겁게 드리는 제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인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배신당해서 쫓기고 또 도망친 곳에서 또 그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앞에 놓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런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과 선지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반, 우리가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의 깊이 파인 상처들이 메워져야 하고 우리의 높이 솟은 교만함과 자존심, 자만심들은 깎여져야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설 수 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과 꼭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녀로 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다윗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다. 물론 여기는 내가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연단과 또 훈련을 기쁨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삶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갈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거듭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죠.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